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보내고 그 이후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이름을 대라면 되는 분도 있겠지만 12명의 이름을 모르는 분들도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2000년 동안 베드로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제자의 대명사 노릇을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고기를 잡는 평범한 어부였죠.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사람 그리고 가장 무식한 사람 꼽으라면 아마 베드로를 꼽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과 나다나엘은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던 종교 교육을 받았던 지식인이었습니다. 마태는 세리로 일할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었고 당시에 세리는 처세술이 탁월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마태 역시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의 독립을 꿈꾸는 독립투사였고 그래서 젤롯당원이었죠. 하다못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까지도 돈깨를 맡을 정도로 계산이 빠르고 유능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가 될 만한 제목이 되지 못합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아주 성급하고 충동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묘사되어 있죠. 그는 많은 때 경솔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모하며 실수를 많이 했고 지나친 열정 때문에 격분도 잘하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지키지 못할 장담도 잘했고 변덕도 잘 부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어야 될 때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했고 깨어 있어야 할 때 잠을 자기도 했으며 가만히 있어야 할 때 행동을 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을 보고 나서 이제 희망이 사라졌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는 예전에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묻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3번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나 헬라어 원어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나는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역시 대답이 주님 나는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내용이 같고 답이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서는 예수님이 말을 바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대답했던 내용대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내가 필레오로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가페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필레오는 친구로서의 사랑, 우정 이 정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는 또 수제자라는 것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 아닌가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에 대한 시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베드로의 탁월한 점은 뭐냐면 시시때때로 예수님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 왔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고백이 죄인임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게네사라 호숫가에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조금 떨어지게 하고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친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고기 잡는 데는 목수가 전문가가 아니고 어부가 전문가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경험을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그물을 씻어서 말리고 들어가서 빨리 밥 먹고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었죠. 해가 환히 떠 있는 상태에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허탕을 칠 일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어부들은 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낮에 잠을 잤기 때문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물을 내립니까? 지금 대낮입니다. 물고기 없습니다. 반문하지 않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는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고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요한의 배까지 가득 채워서 배가 잠길 정도의 물고기를 잡게 되죠. 아마 베드로는 자기의 생애에서 어부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은 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분이 뭔가 다른 분이구나. 우리가 밤새도록 허탕을 쳤는데 저분 말 한마디에 이런 열매가 있는 것을 보면 저분은 분명히 뭔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에 대한 칭호를 바꿉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을 하게 되죠. 선생님으로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고기 잡기에 관심이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습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고집이 세고 성미 급하고 자신만만해서 늘 나서기를 좋아했던, 그리고 책임지지도 못하는 말을 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닫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것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데, 내 안에 내가 강하게 살아있고 시퍼렇게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지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성령님을 힘입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로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아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한데 아는 것 다음이 더 중요해요. 왜 더 중요하냐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해결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 그래서 오히려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약을 하기도 하고 나쁜 짓을 더 많이 짐으로 죄악 가운데서 더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예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죄가 많아서 못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내가 전염병을 앓고 있는데 내가 의사한테 가면 이 전염병이 전염될지도 모르니까 안 나가겠다, 이런 내용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있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는 것이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은 가이사 황제를 위해서 지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있었던 곳에서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남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렇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요, 참 베드로가 믿음이 얼마나 점점 성장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당시에는 다윗의 자손, 구약에서 늘 이야기하고 예언되어 왔던 그분이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위대한 스승, 도덕과 또 성인 중에 한 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한 구원자, 나를 위한 구속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슬피 울며 밖에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죠. 그들은 영적인 생명력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만 관심이 많은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려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해결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런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런 모든 행동의 이면에 그 중심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 영적인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오병이어 또는
떡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벳세다 강야에서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배불리 먹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두 부류입니다. 먹고 배부르길 원하는 사람, 축복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영생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자 이건 좀 어렵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의 진정한 영적인 생명력에 부닥치면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죠.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또 베드로가 났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죠?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또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엔이라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셨죠.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떡집이에요. 떡집.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 떡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울 곳이 없어서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망가지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혼까지 부패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가 없다. 칼빈은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짐승과 달라야 될 사람이 짐승처럼 됐어요. 영이 죽은 사람은 다 짐승이죠. 따라서 영이 죽은 짐승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영생의 떡이 되기 위해서 떡집 베들레헴 마구간에 구유에 누우시게 된 것입니다. 참 깊은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그냥 돌아가요. 왜 돌아갑니까?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는데 자신의 욕구만 채우다 가려고 하니까 영생의 말씀 앞에서 내 자아가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번민을 하게 돼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것인가,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괴로워요. 이것을 넘어선 것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얻으려고 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는 좋았지만 영적 양식을 말할 때는 흥미를 잃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아마 그들을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고라의 길, 발람의 길, 아간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아파도 직장 빠집니까? 아무리 바빠도 사업장 문 닫습니까? 열고 출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항상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필요 없을 때 버립니다. 떠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으면 이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살아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의 양식이 될 때 진정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잔잔한 시내와 푸른 초장 같은 마음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네게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베드로의 단계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과거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됐죠. 처음에도 물고기를 많이 잡았죠. 두 번째도 예수님은 숯불에서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만 보면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사람이 있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물은 게 아니에요. 3번을 물었습니다. 3번.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을 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페와 바로 필레오의 사랑을 얘기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1000배 만배를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장담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지금 베드로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죠. 내가 주님을 아가페 할 수는 없지만 필레오로 진정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앙망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디베라 바닷가에서 했죠. 디베라 바닷가, 또 기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이것은 한 지명을 놓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거울에 올려놓고 볼 때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고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으로부터 신령한 은혜, 영생의 떡을 먹고 나면 충성하지 말라 그래도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모른다. 너 회개했니? 이렇게 물었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었다면 아마 베드로는 더 힘들었겠죠. 마음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앞에 묻는다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쥐고 있는 물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손에 있는 부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찬송하죠. 바랍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알아주는 사랑이 되어야 되겠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두려우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진정 진리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걸어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